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편,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제외한 149편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으면 사실은 시편 149편은 다 읽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시편 149편의 주제를 요약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어느 카페에 갔더니 누가 그래요? 저분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다. 자그마하시고 야무딱지게 생기셨더라고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펙트다. 즉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좋은 찬스라고 할지라도 공을 바깥으로 내쳐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를 배우는 이들의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겸손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이것은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과 그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웅정 씨는 이처럼 기술이나 실력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그 기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고 축구의 철학이다. 그리고 자녀 교육과 또 그로부터 축구를 배우는 모든 이들의 가르침의 철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선수, 우리가 말하는 그 선수,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또 그 부분에 탁월한 선수들의 특징은 바로 매일 기본 연습을 충실하게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이런 그 유명한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경우도 보는데, 그들은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글을 보면서 이게 복음서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분이 축구 선수의 감독이고 한 아버지인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아주 큰 삶의 그 안목을 가지고 자녀 교육이나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믿음, 예배, 기도, 주일, 성수 등등. 그러나 이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나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성서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큰 줄기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인격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 이것을 온전히 실현할 때 그가 바로 사람됨, 즉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여러분 바로 말씀입니다. 또 신앙의 모든 기본, 우리가 말하는 믿음, 예배, 기도, 주일, 성수, 헌금, 헌신,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부터 또는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멸망했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위에서부터 세워가는 것을, 지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위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은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는 말씀으로부터 자라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그 근원으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 말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인격이 함께 그 만들어낸 그것으로부터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또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뭐라 그랬죠? 요란하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으면 나는 행복한 자인데 세상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물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존재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복이다 이렇게 천명,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숨겨졌던 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이 뜻입니다. 천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세상에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익혀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복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발현되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천명 우리의 존재를 하늘로부터 비밀스럽게 그 존재를 드러내어 세상에 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자다. 아멘. 자, 신명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1절에도 예수께서도 행복한 자요라고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3절에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또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너는 이미 복된 자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복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이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듣다라는 단어 쉐마는 경청하다 또는 순종하다, 주의하여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의 한 과정으로 여러분 스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듣는다고 다 듣는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설교를 듣는 이가 있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평가를 하죠. 설교만 들은 분들은 어떤 이는 예화를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시험에 드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졸다 자다 마치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설교 다 끝났다는 아멘 소리만 듣고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워낙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관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분시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며 이사야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구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앞서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와 모래 위에 지은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냐. 근데 이거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금방 압니다. 성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그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 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 제가 여호수아 1장은 참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동사입니다. 들어라, 일어나라, 가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여기서 지금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큰 위기를 맞이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전혀 예견치 못했던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보호자이며 인도자였던 부모를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고아처럼 낙담과 절망의 공포에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급우울증. 제가요,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서재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서 뭐가 툭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툭 이렇게. 이 낙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일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려니까 사탄이 나를 이렇게 낙담을 주는구나.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주어졌던 강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일에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말씀을 그 무기력함, 사실은 갑자기 그게 우울증에 빠진 거죠, 저도. 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말씀과 찬송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삶의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그 선지자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로부터 혼자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절망감에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그거 이제 절망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는 죽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고 분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제 마음,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는 게. 보따리 싸가지고 집 안에 들어앉는 게 아니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제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오직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때 내게 들려주셨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저를 살리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2주에 걸쳐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의미죠?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말씀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성도라 합니다.
여기 보면 악인들, 또는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 오만한 자라는 그 단어를 제가 설명 아마 했을 텐데요. 오만한 자란 수다쟁이, 비웃는 사람으로 남을 깎아내리려고 험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악인과 죄인을 넘어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구별된 삶을 살리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죄야. 이렇게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겸사겸사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시는데 요즘 의붓 아버지인가요? 그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근데 그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는데 그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할 인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그거는 정말 여기 말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구별된 삶을 살라는 우리에게 복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생각으로 세상 삶의 방식으로 세상살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 즉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의 길과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악인들의 길에 서고 죄인들의 무리에 함께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8절에서 여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리니.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좌로나 우로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제 유치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순간에 판단하고 행했던 것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지도자가 앉아야 될 자리, 쉽게 말하면 사장이 앉아야 될 자리에 직원이 앉고요. 그게 오만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리가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있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빨리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잖아요. 세상에 나를 향하여 불평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그 사람들처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 얘기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왜? 너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 많죠. 저는 교만하다고 봅니다. 아주 건방지다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예수 믿겠어? 저는 그거 속으로 그래요. 이런 시건방지. 당신이 예수를 알아? 여러분,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존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고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는 자신은 믿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자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절망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율법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면 내가 곧 세상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이렇게 떠난다는 게 아니고 이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 시끄러운
요즘 이게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대선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요즘 안 봅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복 있는 자로서의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와 범죄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속점을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